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0일 동안 우리가 90일 성경 쇠마학계라 그래가지고 암송을 하는 것을 우리 양육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참 암송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 이 암송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한 좋아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언젠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교육국에서 암송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 못했는데 제 아내가 다녀왔더니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아내가 은혜 받고 오면은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갑자기 작정을 하던지요, 아니면은 집안에 어떤 성경 훈련 프로그램인지 하여튼 굉장히 영적인 걸 하려고 굉장히 무던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송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고 왔는지 갑자기 개수계를 들더니 성경 암송을 해야 된다고,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암송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암송을 할 때 몇 번 외웠는지를 셀 수가 없으니까 개수계를 눌러가면서 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암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힘들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과거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은 꼭 암송을 하게 되는데 그 암송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꼭 밥을 먹기 전이에요. 밥을 먹으려면은 꼭 암송을 해야 됐어요. 암송하지 못하면 밥도 주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진짜 암송을 하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혼자 암송 못하는 게 아니라 팀을 맞추어 갖고 팀이 다 같이 암송을 해야지만이 밥을 주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어머니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셔 갖고 그것이 집안에까지 연장선으로 이어질 때면은 한동안 참 괴로웠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외웠던 말씀들, 그리고 많이 들었던 말씀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암송하라고 대뜸 말씀을 던지면은 쉽사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 많은 말씀 외웠는데 그렇게 쉽사리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많이 외운 것 같은데 떠오르는 말씀이 없네 라면서 낭망하려고 그럴 때 지난주일에 심성수 목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말씀을 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떠오르려 하려면 그 말씀들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뭔가 커다란 문제가 눈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갑자기 캄캄하게 눈앞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떠오르면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이 많이 혼잡해갖고 힘들 때, 내 마음을 잡지 못할 때 우리는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주시지요.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정말 우리가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암송했던 내용들, 읽었던 내용들, 또한 배워왔던 많은 말씀들, 우리가 지금 당장 떠오르려 하면 잘 안 떠오르지만은 분명 우리가 필요한 그 상황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90일 동안 열심히 해왔던 성경 쉐마학교, 정말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았던 그 모든 내용들 헛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한 자산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늘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시편의 전체 첫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90일 성경 쇠마학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복 있는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복 있는 사람과 형통한 사람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형통한 사람도 알아야 되겠지요.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형통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형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과 형통입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떠오르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지요. 아브라함 정말 복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복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떠오릅니다. 근데 아브라함 인생 어떠하지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고 부족함이 없었던 우르, 하란 땅, 정말 풍요로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더니 데려다 놓은 곳은 척박한 광야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지요. 많은 곳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척박한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형통하다라고 표현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셉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계속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하였다라는 것이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라는 것이 3번씩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39장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아서 팔려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팔려간 그곳에서 여주인에게 버림받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버림받고 배반당하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치려고 할 때 성경에서는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였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보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인생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법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 그 말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억지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묵상하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이 묵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가만히 눈을 감고 깜깜한 가운데 상을 떠오르는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것, 그 말씀을 내 인생 속에 붙잡고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숙종 때에 영의정까지 오른 약천 남구만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남구만 선생님께서 과거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글이 있습니다. 과거제도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국가 고시이지요. 관리를 뽑는 국가 시험입니다. 근데 남구만 선생님이 그 과거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구송, 소리를 내어 외우는 것만으로 문과고시를 치르게 하니 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거시험이 언제부터가 외우기만 하면 합격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암기만 해서 합격하는 시험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생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외우기만 했지 그 말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외우기만 하고 시험에 치르고 합격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한 이들이 막상
정치 속에서 관료 속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업무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달달 외우는 암기식 교육과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정작 업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잘 암기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삶과 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천 남구만 선생님은 이 과거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비판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 붙잡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으려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말씀이 바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악한 길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할 때, 내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 내가 그곳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죠. 악인들 가운데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늘 붙잡으며 묵상하며 외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인생, 정말 악의 길로, 또한 죄인들의 길로, 또한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한 인생이 됩니다. 교구 내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정년퇴직하는 것, 최근에 정년퇴직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큰 명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세상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발, 여러 가지 자꾸만 사람을 넘어뜨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에 계신 분들, 또한 직급이 높으신 분들, 또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넘어지는 것을 주변에 많이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년퇴직하셨던 분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고 명예로운 퇴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붙잡을 때 그 인생이 가능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3절에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더 정확히 말하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처음에는 정말 황량한 곳에 심겨졌고 처음에는 정말 메마른 곳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붙잡으시면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은 인생, 메마른 곳에 그냥 버려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시냇가에 옮겨 심어 놓으시면서 늘 열매를 맺고 늘 푸르게 살아가는 생명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인생,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야로 밤낮으로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90일 성경 세마학교 끝났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외우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악한 길로,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리에 넘어지려고 할 때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늘 묵상하며 외우며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필요할 때에
우리들이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